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9절.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또 나의 육체적 그리고 오늘 계속 베드로 후서에 표현된 것처럼 자신의 그 정욕대로 그것에 만족되는 그러한 신앙과 가르침이죠. 기독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가르침입니다. 이 기독교가 세상 친화적이 되고 이 현세적이 되는 순간 이 종말론에 대한 이 그림은 굉장히 희미해집니다. 여러분들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다면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만치 이 종말론은 가장 분명하게 살아있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많이 회자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 초림을 간절히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은 항상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그 재림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현세적인 신앙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복신앙이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교회를 다녀도 꼭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성공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병은 나아야 돼요. 그럼 언제 죽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병이 다 나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난들은 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되고요. 그 하나의 기복신앙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요.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회 가운데 사회 정의를 드러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한 자도 없어야 되고 소외된 자도 없어야 되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들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그들을 향한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기복신앙이나 이런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 가지는 실은 맞닿아있습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맞닿이냐면 두 개 다 아주 명백하게 현세적이라는 것.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현세적입니까? 아니면 그 종말론적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종말론적인 배경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승부를 볼 것처럼 이 땅의 것에만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특별히 2020년 코비드 19의 시기를 지나면서 사도행전과 또 계속 묵상했던 다니엘과 또 종말론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에게 전해졌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앞으로 이어질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다시금 정리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다고요? 다분히 현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 자들. 내 직장이 너무 바쁘고 사업이 너무 바쁘고 이 땅에서 돈 버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진로를 얻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에 집중하며 이곳에만 포커스를 두는 순간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본향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죠.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주님의 강림하심을 부정합니다. 3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데 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해요. 재림과 심판을 부정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인정했던 것이 있어요. 자, 주께서 다시 오시면 강림하심을 부정하지만 이들도 인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과거에 오신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두고 지금 뭔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죠. 에덴 동산의 케이스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들을 죄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들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초림하신 것 인정할 거예요. 그 당시에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심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가 부활했냐 안 했냐라는 어떤 그 논란은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라는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명백한 팩트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팩트인 것처럼.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분명히 팩트임에도 무엇은 부정해요? 예수의 다시 오심은 부정한다. 그리고 신앙을 다 현세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정욕에 맞게, 입맛에 맞게.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나눈 것처럼 확증 편향적으로 바꿨어요.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본인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 어떤 프레임에 맞게 자신의 정욕대로 새롭게 디자인된 어떤 이상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사건 그들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구약의 메시지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냥 변화된 게 없다라는 거.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노아의 사건도 있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물어보면 인정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들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논리로 그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유혹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못하냐면 자신의 정욕대로 말씀을 사사로의 제멋대로 풀기 때문에 결국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나요? 자신의 정욕대로 붙잡혀 있어요. 자신의 정욕,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되는 삶이 그들의 온전한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도 안 보여요. 약속도 보이지 않고요. 재림은 보일 수가 없겠고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어버려요. 자신의 정욕대로라는 프레임으로 말씀을 봐요. 뭔가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자신의 정욕대로 사사라이 풀고 제멋대로 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말론적인 것들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딱 눈을 닫고 잊어버리려고 아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1절에 보세요. 생각나게 한다는 너희로 하여금. 2절. 예언한 말씀과 명하신 것을 2절에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명백한 과거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잊으려고 애쓰는 자들이거든요. 어디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정욕이 사로잡혀서. 강단에서는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사실? 아니, 그래도 돈 벌어야지. 사실 이런 데 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것이 명백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관심은 온통 관심은 나의 정욕대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그것들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요, 광야로 나올 때, 즉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아무 기적도 못 보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히 봤어요. 한 번도 아니에요. 몇 번을 경험했을까요? 10가지를 경험하죠.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관찰했어요. 목격했어요. 그들은 경험한 자들이에요.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광야 생활 가장 힘들 때, 야, 그때 10가지 재앙 기억나지? 예, 기억난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걸었던 사람이냐? 홍해 한복판을 걸었던 사람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벽으로 쌓아 올린 것처럼 그들은 홍해 한복판을 마른 땅을 걸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전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질병에 걸려서 그들이 늙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자, 결국 그 광야에 불신앙이 있어요. 뭐가 있음에도,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광야의 불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의 재앙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들어가겠대요. 무엇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들의 애굽의 재앙을 본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갔던 것, 홍해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변화를 주셨던 것, 알지만 기억하지 못하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애굽의 프레임에 다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하나하나 팩트를 이야기해보면 그들이 부정할까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자신의 정욕대로,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말씀을 보고 있고요. 어느 프레임에 갇혀있냐면 자신의 정욕, 이 세상의 육신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과 같아요. 그들은 애굽의 정욕과 현실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죠. 또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애굽에 또 그 자신의 정욕에 그 프레임에 완전히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나요? 그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홍해를 건넜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광야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바라보지 못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12정통권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요. 이제 뭐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님들 많습니다. 도전하면 이렇게 반응하세요.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할까봐 못하겠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교할까봐 못하겠어요. 이제 뭐니까? 그 순교나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그 프레임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의 이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두려워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있어요? 자신의 정욕대로 잡혀있어요. 더 깊은 지경으로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으로 나를 부르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정작 하는 말은 뭐예요? 힘들까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의 프레임에? 애굽의 프레임에, 자신의 정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으니 어디가 더 편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럴까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해석하고 사사로이 풀고 자의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억해봐라. 창조대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고? 아니, 변화 있었어. 창조 때도 변화가 있었지 물론. 어떤 겁니까? 물이 막 혼재해 있었다고.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고 깊음 위에 있고 뭔가 이렇게 정리 안 된,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과 어둠이 아주 깔끔하게 질서 있게 나눴죠.
그다음에 둘째 날 어땠죠? 예, 뭔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 위의 물과 예, 땅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까 무슨 예, 가운데 궁창이란 하늘이라는 깔끔한 공간이 나온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뭐 그것이 무엇으로 했다? 예, 말씀으로. 예, 공간이 생긴 거는 뭐예요? 말씀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은 어떻게? 이 밑에 있는 물이 정신없게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죠? 예, 땅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물에서부터 땅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물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창조의 동력이었다? 예, 말씀이에요. 말씀 때문에 물이 옮겨지게 되었고, 즉 오늘 얘기하는 거, 물이 그 경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경계를 갖게 되었고, 경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물에서 예, 땅이 나온 것처럼 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창조는 무엇으로? 예, 말씀으로 그 경계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6절 보시면 변화가 없었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경계를 허무시니 어떻게 돼? 세상에 물이 넘쳐버렸다. 이게 변화가 있었다.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또다시 이 물이 그렇게 전 세계를 그렇게 뒤엎을 정도로 홍수는 나지 않아요. 물론 지역적인 홍수는 있죠. 그러나 이 왜 그러냐? 7절 말씀으로 이것들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으로 그 경계를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사설에 풀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금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그들이 일부러 잊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도 일부러 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사건도 일부러 잊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10가지 재앙 사건을요, 일부러 잊고 있어요. 어디에 프레임이 사로잡혀 있으니? 예, 자신의 세속적인 정욕대로 예, 그 모든 것들을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땅의 것으로 말씀을 바라보니 종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으로 경계를 정하셨으며 말씀으로 경계를 허무시고 지금 다시 말씀으로 이 경계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뭐예요? 예,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현세적이 되고 혼돈이 되고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겠다? 예, 그 말씀을 일깨워주겠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겠다. 왜? 말씀으로만 이 세상은 온전해지고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하게끔 돼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이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종말에 관한 완벽한 완연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 그것의 핵심을 뭘로 볼까요? 베드로후서 전편에 흐르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욕대로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있어요. 이 세속적인 관점, 이 현실 친화적인 이 현세적 관점으로만 이 말씀을 본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 사업이 잘 될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왜 묻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그 지점까지 가 있더라고요. 아,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제가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시죠. 이런 뉘앙스예요. 보통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어도 같이 땅에 있어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제 멋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목적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얻는 것도 진로를 선택해서 가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로 그것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그 종말론과 맞닿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분히 이것은 뭐죠? 계속 이 땅에서의 성공이에요. 지금 한 해를 가면서도 아쉬운 건 뭐예요? 예, 더 성공하지 못한 게 아쉬운 거고요. 내년의 소망은 뭘까요? 더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안위와 현실적인 목적과 지금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부르신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해 나가자.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2021년을 계획하며 나아갈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지금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것들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잠깐 다시 볼까요? 사도 베드로의 주장은 뭡니까? 변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선지자들의 특징은 변화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뭘까요? 2020년 변화 없었다라는 거예요. 코비드-19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 있었다라는 거예요. 코비드 때문에 변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매한 자들아,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너희 삶 가운데 변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 왜 자꾸 거짓 선지자들처럼 일부러 이지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비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멈추고 변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많은 변화를 허락하셨어요. 가족들 간의 이 가정 예배, 정말 코비드 터지고 나서 3월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이제는 뭐가 안 돼서 못합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과 함께 붙어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가 한 번도 들어지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어떠한 변명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비드-19 이후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어제 기도회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것, 여러분들 이거는 창피하게 생각할 일이에요. 이건 정말 창피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셨다고요. 근데 어느 가정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자녀와 함께 40일을 또 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자녀와 함께 말씀을 통한 변화를 경험해요. 목사님, 막 이렇게 완벽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 조금씩 느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한 고백을 하고요. 변화가 없었다고요? 그 근거는 뭐죠? 코비드-19으로 인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죠? 더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더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8절, 9절.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습니다만 너희가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대화 중에서도요. 갑자기 뭔가 일이 더디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 깨달아지는 거 없니?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바로 며칠 전에 이 말씀이 주일에 함께 나눴고 지금 상황 가운데 이게 일이 더디게 진행됐잖아. 그럼 일이 더디게 진행된 건 하나님께서 그 주일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 뭐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고 계신 부분이 뭡니까? 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은 뭐다? 원래부터 그렇게 인격적이었더라는 거. 뭔가 더딜 때, 이 더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무엇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요.
무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 앞에 가서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인격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도 기다리시나 보다 그러고 그냥 그 자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다리고 계시나요? 저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의 시간은 인격적이야. 그래 말씀 괜찮네 라고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다림이고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요구이시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인식으로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시간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잘할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더디게 흐르게 하시고 그렇게 느끼게 하시고 그런 더딘 시간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기만 해. 근데 우리는 돌아가지 않고 그저 우리의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또 자신의 또 다른 욕망으로 해석해 나온 그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그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한복판을 건넜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광야에서 그 경험된 것을 가지고 정말 그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빠져요. 이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초림 부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그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 교사들에게 정말 엉뚱한 이런 어떤 가르침과 태도가 나왔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사사로이 자의적으로 풀고 해석했던 그들의 태도예요. 어디에 매여 있었나요? 자신의 정욕대로. 다분히 현세적인 것에. 이스라엘 백성도요, 지금 불편하면 막 난리쳤어요. 예, 지금 물 없으면 난리쳤고요. 지금 식량 없으면 투덜투덜 댈 거예요. 계속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자신의 정욕과 현세적인 것에 딱 매여 있으면요, 어디를 바라보지 못하나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처럼 어디를 바라보지 못해요? 예,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종말, 예, 그 관점, 그 다 희미해지고 다 놓쳐버려요. 아주 다분히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이 신앙이 돌아가요. 그 메커니즘 속에서만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그 마지막 카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소망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우리가 세속적이지 않은 신앙,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는요, 코비드-19 때문에 우리는 2020년을 그렇게 규정해버립니다. 변화가 없었다. 무료한 인생이었다. 더딘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변화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어요. 가정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그 말씀을 통한 교제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창피하게 여기고 이제는 2021년 되면 하나님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부터 그 안에 그 가정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루틴이 어떤가요? 예, 큐티 잠깐 하고 우리의 일상, 또 다른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죠. 바쁜 일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그 부지런함, 예,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게으름이 있고요. 자신의 정욕대로 그냥 안주해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시간만 조금만 빼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시간에 회복될 수 있고 그 시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자신의 정욕대로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써버립니다. 예,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왜냐하면 시간은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아실 거라.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시간의 사용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냥 딸랑 말씀 묵상하는 시간 잡아놓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자신의 모든 것들, 물론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 시간을 우리의 레저나 우리의 자신의 만족이나 어떤 거기서 그냥 딱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으로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다시 한번 시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잠깐 며칠 됐다가 또다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2021년을 새롭게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도 담겨있지만 우리의 인격도 담겨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보게 하시고 담임 목사로서 또한 하나님 정말 리더로서 또한 부모로서 또 하나님 그것들을 양육하는 자로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수준에 맞는 우리의 인격에 맞는 정말 우리의 거룩한 성품에 맞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우리의 시간의 사용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살 날들 많고 젊은 나이에 무슨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나.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고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에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삶이 이제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제 질병으로 이제 내일이면 이제 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그때 자녀들과 함께 할 게 뭘까요? 예, 자녀들과 더 만나겠죠. 예.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결국 신앙의 얘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 종말론적인 관점으로서 가능해요. 너무 비약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비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종말을 놓치기 때문에 이 현실을 너무 현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클릭이 된다면, 정확하게 클릭이 된다면 이 땅의 삶도 굉장히 대부분이 질서있게 잡힐 겁니다. 마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땅이 질서있게 변화된 것처럼 이 종말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약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클릭한다면 이 현세의 삶도 분명히 질서있게 사로잡혀 갈 거예요. 이 2020년 마무리하는 시점에 2021년만을 막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이 오늘이기 때문에요. 2021년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종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도 플래너를 사놓고 이제 2021년을 오기만을 하고 2021년을 기록해. 아니에요. 오늘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종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2021년 그것은요 우리가 품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종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종호 선교사님, 박상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 기도회 때 잠깐 나눈 대로 우리 최홍희 공사님 어머니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또 검사하려는 목적이 통증 때문인데 그동안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그 모든 통증의 근원이 또 검사를 만약에 받게 되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 증세 회복될 수 있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최영순 원사님 심장에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확인을 위해서 지금 기계를 장착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모든 수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또 회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또 다른 종말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자로서의 그 담대함이 또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이제 2021년을 계획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관점으로 이 시간이 다시금 정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또한 주님에 대한 약속으로 이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정리되며 또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한 재창조의 역사가 또 경험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